우리 함께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옆 사람이 행복하다면 좀 멋쩍어도 그냥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면. 네. 어떤 분이 도시로 이사를 가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가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교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시골 목사님한테 멘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네가 교회를 계속해서 물색하다가 전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그래, 네 마음에 드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나타나거들랑 그러면 자네는 그 교회 나가면 안 되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교회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안 될 걸세.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거들랑 절대 그 교회 나가면 안 되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도 완벽하지 못해요. 교인들도 완벽하지 못해요. 죄 많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런데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언제나 대단한 교회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한 15년쯤 지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당시에 근동에서 최고의 도시는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다음으로 대단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고린도는 문화도 대단하고 그리고 특별히 상업도시였고 고린도라고 하는 시는 대단한 그래서 정말 모든 면이 잘 갖춰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살기도 좋고 번화하고 그런데 그런 도시들의 특색이 뭐냐면 향락 문화도 같이 발달을 한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상하게 이방 신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매춘부처럼 이렇게 한 1000여 명의 여사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그 이방 신전에 있어서 그들이 결국은 매춘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그런 그 신전이 있었어요. 고린도에 거기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면으로 살기는 좋은지 몰라도 그런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는데 그 음란한 문화들이 여러분 고린도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도 생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AD 50년 봄쯤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스스로
해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장막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자 역할을 해주니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세상의 문제, 골칫덩어리들은 다 모인 게 고린도 교회예요. 어쩜 초대교회에 대한 그 기대감이 다 무너져 내리는, 정말 별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부흥한 그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이 두 번째 목회자가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양육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을 좋아하던 그 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가 오니까 아볼로를 또 좋아하는 그런 교인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 또는 바울, 그 중에서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도 생겨난 거예요. 아니 뭐 바울 1대 목회자, 2대 목회자, 그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가 최고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파다 그러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세계파가 생겼는데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4개 파가 그렇게 서로 분열과 시기를 일삼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분위기가 교회 내에도 들어와서 이방인들조차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성적 타락도 교회 내에서 생겨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일도 생겼어요. 하여간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해서 일어났는데,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주시는 은사를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주신 게 은사인데,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기도해서 받은 그 은사들을 드러내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갈등 구조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분별할 수 없는 신앙, 자기 고집대로 하는 신앙, 자기 스타일 아니면 우러 제끼는 그런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뭘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끼리 자꾸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게 결국 뭡니까? 사람을 쫓아, 육신을 쫓아가는 스타일을 견지하다 보니까 아직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면 괜찮은데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교회 내는 언제나 신령한 성령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세상적으로 간직했던, 배우고 자기가 익혀왔던 그 스타일을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그 스타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정욕과 욕심,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들을 일으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우리 일남선교회 분들 이렇게 보면 대학 교수 하셨던 분,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회사, 사회에서도 정말 내놓으라 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여기에 나는 어느 대학 출신입니다, 이런 거 붙이고 다닙니까? 교회는 그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 높이에 있었던 사람인지 전혀 묻지 않고 교회는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도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들어와 나를 지배하실 때만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있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갖고 자기의 육체적인 스타일로, 육신의 스타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 때문에 생겨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풍원이라고
하는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복음화율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고베 신학교를 나와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길에서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폐병에 걸립니다. 이분은 고베 신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가서 가장 유명한 장로교회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고 유학까지 한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폐병이 들었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폐병하면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들어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를 찾아와서 마지막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임종 예배 비슷하게 고별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빈민들과 함께 빈민굴에 들어가 그렇게 내가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별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병이 폐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와 도요이코가 마음에 간직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간직하고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빈민굴 사창가를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망나니들, 인생의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와 절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자네 사역하는 곳에 내가 한번 보고 싶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친구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술주정뱅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질 않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 여자가 거기서 매춘부로 하는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예배 시간에 끌고 나가는 남자가 없나?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코한테 돈 달라고 술 먹겠다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가만히 친구가 와서 보니까 난장판이 들어요. 난장판. 그래서 이 친구가 도요이코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게, 나는 이걸 사역이라고 볼 수 없네. 어쩜 이렇게 다 난장판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는가? 그때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렇게 답변합니다. 자네는 이해를 못하나?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해서 나 같은 사람 다시 살려 여기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네. 나는 이들의 영혼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할 뿐이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네. 우리는 번듯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뭔가 우리의 수준도 괜찮아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사랑을 준
목회자가 가가와 토요히코입니다. 일본이 낳은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왜 고린도서에는 세상에 뭐 이런 이야기도 써져 있을까? 별별 얘기를 다 왜 성경에다 담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낯이 뜨거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얘기만 성경에 좀 써놓으실 일이지 왜 죄 많은 인생들이 죄 짓는 그런 이야기도 다 거기다 그냥 담아두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조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을 만들어냈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여기다 담을 이유가 없어요. 좋은 것들만 뽑아서 성경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더럽고 추한 죄,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3장 9절을 볼까요?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빈민굴에 그 창녀들과 빈민들을 얼싸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물 준 아볼로, 씨 뿌린 이 나 바울, 그리고 이 모든 사역자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체,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주체가 인간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승리와 형통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거기는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원어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또 의미,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co-worker, 다시 말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시네르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느냐? 너 혼자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가정마다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사람을 통해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능력이 많으셔서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다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사람, 내 육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을 고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리교 교단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한 분이 회심함을 통해서 전 세계 감리교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에 여러분,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는데 가서 선교도 잘 못했어요. 선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연애도 실패를 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선교도 잘 못했지, 연애도 실패했지, 완전히 우울 모드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혹시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연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연애 실패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보니까. 그런데요, 연애 실패했죠. 선교사도 실패했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혹시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끌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오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는 마지못해라도 와야 됩니다. 마지못해서라도 와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간신히 그 올더스케에 있는 거리에 있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8시 45분경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선교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다 우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만 해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익숙했던 그때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서문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그것을 낭독하는데 세상의 성령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존 웨슬리, 실패자로 낙담하고 우울했던 그 웨슬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믿음으로,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구나. 그 마음에 뜨거운 회심의 역사가, 뜨거운 가슴이 그날 저녁에 경험하게 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육신을 따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던 그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지배를 하고 나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온전히 목표가 세워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1700년대에 아주 얼마나 산업은 발달했지요. 그러면서 산업 발달과 함께 동네마다 술집,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폐해가 많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성결운동을 벌이면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동네에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술집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 운동이 영국 사회에 18세기 무열혁명,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알마니안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의 이 요한 웨슬레는 그쪽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아주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귀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요한 웨슬레는 파운더리파, 여기 조지 휘필드는 장막파, 그래갖고 두 파로 나눠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지 휘필드는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 대설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막파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많이 따랐어요. 4년 동안 미국에 갔다가 휘필드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너무너무 돌아오는 걸 기대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망을 했었어요. 가보니까 장막파 사람들이 휘필드가 돌아오니까 다시 파운데르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절호에 기여하고 막 우리가 자신만만해갖고 휘필드를 중심으로 힘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휘필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리교 운동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파를 만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휘필드는 생각하기를, 감리교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장막파의 수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간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파의 수장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자기는 자유로운 설교가가 됩니다. 감리교가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휘필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교 잘하고 대단한 휘필드가 당신의 명성은 곧 사라집니다. 이러면 사라집니다. 수장이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휘필드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휘필드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내 꿈이 뭔 줄 아십니까? 휘필드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땅에 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 위대한 설교자이면서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감리교가 이렇게 강력한 그런 하나된 운동을 가져올 수 있었던 데는 조지 휘필드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분파를 만들고 얼마나 바운더리판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던 때에 자기 스스로 수장의 직을 내려놓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조지 휘필드가 감리교 역사를 멋지게 쓰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18세기에 존 웨슬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부패와 그리고 향락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새로운 운동을 벌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도록 만들어낸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였는데,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는 멋진 가정을 만들기를 바로 나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내가 살아감을 통해 변화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워커,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지금껏 많은 놀라운 일들이 시대마다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써내려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주일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냥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명백히 이 시간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비전과 그 마음을 품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코워커,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거룩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또 성령의 사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이 성경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교회 와서도 언제나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해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성령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냐?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이게 성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21절 봅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분,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거듭나길 위하여 정말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도록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내어 맡겨 변화되어지는 멋진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육신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다음에 딱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22절부터 보면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 영의 사람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는 이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 영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가던 모든 육체의 소욕들,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들어와서 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못 박은 거예요. 이미 못 박은 거예요. 25절 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지막 우리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니.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27절도 볼까요? 27절. (26절)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다 보면 오늘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을 잘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